성경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추진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는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주 동안도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예배하게 하십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 겸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해요. 우리가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사전적 의미에서 겸손이라고 하면요, 이제 그거래요. 그러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낮아짐을 이야기하죠. 근데 겸손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에요. 겸손은 사실 누구한테 제일 어울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가장 모든 만물 위에 계시죠. 가장 높은 곳에 계세요. 그분이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옴, 낮아짐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내려올 게 있을까? 우리는요, 바닥이에요, 바닥.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뭐 높은 곳에 있어서 낮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겸손은 내가 이 정도 올라갔으니 이제 나를 낮추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내 주제를 아는 것이 겸손함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바닥 같은 내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자리들이 참 많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자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진짜 내 삶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아까 고백했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돼야 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걱정이 될 때마다,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맡기는 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맡기는 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맡기는 게 어렵나? 오늘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어렵냐라고 하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거죠. 교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다른 사람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아까 겸손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교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평소에는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겸손해요. 그렇죠? 교만한 분들은 없어요. 겸손하고 선하고 착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 이 어려운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걱정과 염려하는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자녀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내 자녀의 문제면은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녀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이미 내가 다 결정해요. 이미 내가 다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 앞에는 컨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승인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이거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뭐 하나님께 묻거나 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미 내 안에서는 다 결정하고 다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통보식으로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내가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하지 않는가? 왜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럼 왜 그래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참 어렵죠. 참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그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요, PPT 넘겨주시겠어요? 화면 바꿔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문제를 만들지 말자. 뭐라고요? 문제를 만들지 말자. 내 문제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그 영적인 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어렵고 힘이 들면요, 다 문제로 봐요. 우리 시선은 어디냐면은 다 문제예요. 내 학교 성적도 문제. 우리 부모님도 문제야. 그리고 내 친구들도 문제고요. 직장도 문제인 거예요. 저 사람과의 관계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해요. 교회도 문제고 나라도 문제고 또 모두 문제예요. 내 신앙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당장 해결해야 할 그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에 가득해요. 여기에 문제밖에 없어. 그러면 기쁠까요? 아니면은 슬플까? 힘들까요? 슬퍼요. 힘들어요. 문제 한가득 갖고 살아가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편할 리가 없어요. 내가 직장 갔는데 직장도 문제인 거예요. 가정에 가도요, 뭐예요? 가정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스트레스 받는.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해야 할 일이 되어지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몸이 반응하고 힘들어지고 지치고 어려워지는 거죠.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죠.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서울 상도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여기 상도초등학교 나오신 분들 계세요? 네, 많죠. 그렇죠. 네, 초등학교 운동장 알죠? 저의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운동장은 엄청 커 보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크다. 그래서요, 그 어릴 때 그 운동장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커서 제 딸이 똑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운동장을 봤어요. 근데 진짜 아담해요. 조그매요. 너무 작아요. 여기서 애들이 어떻게 뛰어놀까? 근데 뭐 운동장이 변한 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보면은 운동장 진짜 컸거든요. 지금 보니까 아담해요, 아담해. 이렇게 정원 같아요. 이게 운동장일까 싶을 정도로 작아요. 운동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운동장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변했냐면요, 그거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변한 거예요. 전에는요, 그게 이따시만 했어요. 엄청 커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바라봤을 때 그 운동장은 작아 보이는, 아담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나아진다, 해결된다. 그거는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변하는 거냐면 그것을 대하는 저의 영적인 시선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변하는 거죠. 전에는 그것이 문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다가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나의 기도로 먹는 거예요. 기도로 삼고 영적인 일들로 해석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조급해하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기도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는 거죠. 내가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저의 성격이 어떠냐면요, 제 성격은 진짜 안 좋아요. 저는요, 끝까지 막 이렇게 제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제가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힘들고 막 마음 다 상하고 끝까지 스트레스 다 받고 나중에 그때서야 그것을 이제 도움을 청해요.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얼마나 남들이 봤을 때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빨리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을 맡기고 함께하고 도움을 청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요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되는 게 내가 문제 만들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누가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시죠? 우리가 다음 세대, 뭐 밑에 다음 세대도 있고 여러분 교회에 와요. 교회 왔는데 다음 세대가 문제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너희들이 문제다. 그럼 계속 야 네가 문제야. 집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야 너가 문제야. 그러면은 내가 문제구나.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 그것을 고쳐 나가세요. 아니면은 마음이 어때요? 내가 우리 교회의 문제구나. 내가 우리 가정의 문제인가 보다. 내가 부모님 앞에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무너지세요. 우리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문제니까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저 이렇게 피드백 좀 한번 해주셔야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네, 맞아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때요? 문제다. 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에게는 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이 야, 너 때문에 안 돼. 네가 문제야. 너만 없으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로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오래 참고 끝까지 사랑하며 기다려야 할 자녀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를 보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해서 아니면 잘 살아서 똑바로 행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 큰 일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이 문제 많은 문제 아들을 끝까지 자녀로 삼고 품은 큰 일은요, 이 자녀 키워놓으면 좀 똑똑하겠다, 뭐라도 좀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내 나라 위해서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품으신 거예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으로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를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할 자녀로 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문제 만들지 말자. 내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많아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진로의 문제, 아니면은 재정적인 거, 앞으로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결혼, 자녀의 문제도 있고, 나의 신앙과 믿음의 영적인 문제들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요, 돌아와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해보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내가 이걸 문제가 아니라 기도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며, 내가 어떡하지? 우리 자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며 나아가는 거죠. 또 문제처럼 여겨져요. 그러면 우리는 조급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 기도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주시냐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뭐라고요?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서 젖대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기 아이들 키워보신 부모님은 아시죠? 젖을 떼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까지 느끼냐면요, 세상을 다 잃은 것과 같은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젖을 떼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어도 안 되는, 왜냐하면 나의 마치 생명과 연결되어서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젖 먹는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은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젖대는 일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죠.
그런데요, 내가 죽어도 안 되는 그 일, 아이가 젖대는 일을요, 누가 해주는 줄 알아요? 아이가 스스로 젖을 뗄까요? 스스로 아이가 젖을 떼나요? 아니에요. 아이 옆에는 누가 있죠? 엄마가 있어요, 엄마. 그래서 누가 도와주냐면요, 그 안 되는 큰 일을 엄마가 도와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엄마는 마음이 편한가? 정말 마음 편하게 그것을 도와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엄마도요, 이게 유대 교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를 젖먹일 때 그 교감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서 그 상실감도 엄마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아이가 그것을 못하니까 누가 해주냐면 엄마가 그 일을 대신 도와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엄마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피눈물이 나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그 일을 하는 거죠. 왜 해요? 왜? 왜 그 일을 해요? 아이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이제는 아이가 자라야 되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아이가 못하는 그 큰 일을 엄마가 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계시는 누가 우리에게는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부터 누구를 바라라고 해요? 예, 하나님을 바라래요. 여호와를 바라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때는 일같이 정말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운 한 가지의 일들,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우리가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노년에 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인생 130년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험악했어요. 복 받았는데도 인생이요 너무 험악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야곱이 죽은 후에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 12명의 자신의 아들들을 한 나라의 민족,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만들어야겠다.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해봐야지. 라고 했으면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 제 생각인데 야곱은 미쳤을 거예요. 야곱은 제정신으로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었냐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살인자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아들들이 있었고 또 야곱의 아들 중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팔아 넘기는 아들들이 있었고요. 그 아들들 중에서 아버지의 첩을 내 아내로 삼는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삼아보겠다 하면요 피토하는 거죠. 이 다 썩어. 이게 가능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런데 진짜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큰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이 죽은 이후에 그 큰 일은 누가 행하셨냐면 야곱은 못 봐요.
그렇게 되는 것도 몰라요. 야곱에게 이 12아들은요, 문제보다도 더 심각했겠죠.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갔던 그 모든 자리, 내가 이 아들들 민족 삼아야겠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 살면 하루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견디며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지난 후에 그 큰 일은 누가 행하셨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살인자를 들어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버지를 속이는 그 문제 많은 아들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품으시며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요, 우리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길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씨름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 맡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31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31편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젖된 기억 갖고 계세요? 기도도 없죠. 다 없죠. 근데 젖된 기억 누가 갖고 있는지 알아요? 누가 갖고 있죠? 엄마가 갖고 있어요. 엄마. 아이가 젖됐을 때 그 기억은 누가 갖고 있냐면 엄마가 갖고 있는. 우리는 몰라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누구나 아신다. 엄마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아, 그때 그랬었지.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누구는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젖대는 것처럼 어려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이거 없으면 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진짜 이거 내려놔야 돼요, 이거 포기해야 돼요, 그렇게 가며 나아갔던 자리들.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그 고통스럽고 아픈 자리들을 우리는 또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수고와 어려움을 다 기억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젖대는 일과 같이 어려운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왜 내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엄마, 나 이거 못하겠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부모님 있어, 엄마 좀 도와줘. 어느 땐가 보면 엄마도 없죠. 다 하려고 하죠. 엄마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다고 느껴지는 때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젖대는 일과 같이 어려운 그 한 가지 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